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로 8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즉 어떤 은혜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하는 심령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적 분별력에 보는 것의 법칙, 신익빈 부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짝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의 필수입니다. 아주 필수. 영적 분별력 우리의 신앙의 필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영적 분별력을 받을 수가 있냐?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선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영적 분별력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로 인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로 8절에는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없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이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다 하면 결국은 뭐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다. 그럼 중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 은혜로 됐으면 은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는 되는.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은 그 남은 자가 우둔하게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을 설명하는 게, 은혜를 그들은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 보지 못하는 눈을 그들에게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그 말이에요. 남은 자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5절 6절을 같이 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자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 그러면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택함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후 3년 반에 가서 여러분 구원받을 거라 그랬죠? 후 3년 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은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었고 남자가 우둔해졌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은 뭐예요? 눈과 귀가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남은 자 말고 나머지 사람은 눈과 귀가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결국 답은 뭐냐? 답은 은혜로 택한 거고, 남은 자들을 본 자가 들고 있고, 그 남은 자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은 필수적인 것과, 그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이겼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 5장 5절 같이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만 하나님 우리의 뒤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대적을 하면,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만약 당신이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은 당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시대에
잘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웬날이건 오늘이건 웬날이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지금도 마음의 자세가 틀리면 그때 당시에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받고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이건 웬날이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가졌더라면 그 당시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 이 시대가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는 것의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은 보는 것, 즉 영적 분별력에는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에겐 더욱 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에겐 더욱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보고 그 위에서 자는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더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5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는 여기서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이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허락했지만 그들에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니했다 그 말이 있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히 있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들의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14절 봅시다. 이사야 예언을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이사야 시대도 똑같이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도 이랬고요. 아멘. 그럼 영적 눈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그걸 비춰서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믿는 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15절 고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해져서 귀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키며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 오히려 이걸
이거를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그들은 두려워함이래.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기서 12절에 말하는 걸 보면, 12절 9절을 말하면 뭘까요? 여기서 보면 보는 법칙을 얘기하죠. 보는 법칙을 얘기하고 있죠. 보는 법칙이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러 가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 15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같이 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으니 이는 그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네가 고침을 받을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면 심판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두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 눈이 가리면 그냥 내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뒀다 그 말이죠.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자. 로마서 11장 7절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즉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를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법칙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칙대로 간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자는 더 보지 못하도록 하고 보는 자는 더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항상 살피며 가는 걸, 여러분이 그것이 우선적인 돼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나도 나를 안 믿어요. 나를 안 믿어요. 나를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요. 자신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갈망하고 갈 뿐이죠. 아멘. 네, 자본주의 병폐 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즉 가진 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사회주의 공산 이걸 간몰해서 이것이 더 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분별력의 법칙입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의 법칙이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눈이 어두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처럼 같이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찰하고 가는 게 항상. 그게 성령님이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아,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어렸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상,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오늘도 살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있어도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을까요? 말씀 잘 알았죠.
근데 그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9절서부터 40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 사람들과 주님께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온 사람과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하기로 하셨다 할 때 우리는 그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으로 그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했다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 회개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못 보는 자예요, 보는 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버린 자다 그래. 버린 자. 은혜를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초청을 거절할수록 그들은 영적인 눈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초청을 거절하고 영적으로 동일한 자리는 절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초청을 거절하면 우리는 영적의 동일한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 제가 방언 기도를 못 받는 사람들이 분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할 때 저것도 비방했다면 그것이 하늘한테 비방했다, 마음이라도 비방했다면 여러분 그분 방언은 안 임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보응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니 본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무엇하러 오셨다 그러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을 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심판을 뭐라고 심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는 자를 그들은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보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자, 그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맹인 되게 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의 심판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이 됐을 때 보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짓신앙책의 가장 율법주의든 여러분이요 기복신앙이든 인본주의든 뿌리는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이가 있는 한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지 눈이 떠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고 9장 1절 3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 그 넘겼어요.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 빛을 받으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 빛을 탄생의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은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싸움 싸우고 온 거예요. 가장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그 선택의 여지에서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부터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치유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비침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분음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증거와 표적들이었습니다. 표적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표적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중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이 영적 소경을 인식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이 영적 눈이 뜨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죄지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랬을까요? 종교지도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눈먼 영적 소경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했다. 영적 소경에 불과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24절, 2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는 지킬지어다 하더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섬기라. 눈먼 바리새인들은 너는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고 그래야 겉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려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걸 자기를 의식하는 게 자기를 의식하는 게 보이는데 의식했다고 말이에요. 여기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엔 여기 다 빠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들의 결과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전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전혀 못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게 하시오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요한이 증거한 더 증거는 아버지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 하나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22절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너희를 앞에서 그를 증언. 누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언했다. 뭘로다? 기적과 표적을 증언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 그 말이에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표적하고 하는 것과 귀신의 왕을 들여서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저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이건 엉뚱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성경에 연구하거리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근데 영생을 알지만은 결국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내게 대해서. 누구?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생을 한다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게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들은 잘 봤잖아요. 성경 박사들이야. 근데 실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 할렐루야. 요한복음 33 그리고 다른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심을 계심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3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요한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 대한 증거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 땅에 버리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대적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철저하게 대적했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대임을 와서 보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들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일어난 너무나 명백한 치유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9장 16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부터 온 자는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이 말하되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냐 그래. 안식일에 그들이 정한 안식일 관을 안 지킬 뿐이지 안식일을 안 지켰다 지켰어요.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양 잡고 서잡았잖아요. 그럼 니들이 안식일 때 니들이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너 끌어내지 않겠냐? 끌어내노.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했다고 모함을 하고 다니냐?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17절을 한번 살펴보죠. 17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맹인된 자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선지자에게 있으나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에게 그러면 분명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묻되 다시 부모를 불러서 물었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이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것 또는 누가 보는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를 못 읽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 이건 그들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믿으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하고 능력을 나타내면 그걸 믿으려고 안 해요, 목사들이요. 믿으려고 안 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을 전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빛을 자신들에게 보는 것을 불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라 그럴까요? 빛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빛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떠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축복받은 시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신 참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시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눈이 더욱더 어둡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저들에게 심판이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그런데 왜 저들에겐 심판하라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느냐. 저들의 눈이 받아지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기 때문에 거짓 신앙책에 빠졌기 때문에 회개할 기능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대하느냐에 따라 한 가지 결과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심판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다는 얘기. 마태복음 25장 26절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올소이다. 이것을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럼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뭘 감췄다 그러죠? 뭘 감췄다? 여기서 감췄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저들에게 감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 예수께서 천주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췄는데 여기서 설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설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 내가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 뽀기지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임종에 다 떠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물,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아무리 큰 교회도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구리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거나 감춰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지상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뭐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는 그 당시에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감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가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어떤 데 보면 집사들이 나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말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어린아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즉 영적 눈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13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자가 좋은 밭에 뿌린 자들이에요. 좋은 밭에 뿌린, 마음의 밭에 뿌린 자들이에요. 좋은 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호산에게 이런 밭이 될 때 성령이 나타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눈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보지 못하는 눈은 더욱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의 반응을 보이거나 회개하지를 전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세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를 인하여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닥쳤습니다. 심판을 닥쳤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가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려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지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행한 대로 올 것.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들.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포도 마시니까 저거는 즐긴다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다. 이건 영적 눈이 완전히 가리워졌다 그 말이죠.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관점으로 가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거슬리는 거 보여요. 자기 관점이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적으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권능에 많이 행하시고 고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를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는 고라시니 화 있을지는 벳세대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권능을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폐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두루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가버나움에서 내가 하늘에서 높이 음부까지 낮춰지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소돔과 그 성이 오늘까지. 이거 보세요. 2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소돔과 그럼 분명히 이건 심판한다고 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돔은 불과 유황불을 심판하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게 돼. 이거보다 너희들이 낫겠다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하면 결국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유황불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도 지옥 가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을 포부하고 다시 회개하는 운동을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렇게 입어줘야 지금 저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능력을 본 데가 그 골에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랬죠. 이야, 이거 보면요 두려운 존재죠.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난방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이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로 뜨는 땅끝에서 왔으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그러니까 뭐야, 니들이 요나가 회개한 걸 봤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가리켰을까 안 가리켜? 알아요 이걸 요나.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 근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멸망을 당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고 너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거라 그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방에서 온 여인이 솔로몬의 말을, 지혜의 말을 듣고 이제 들었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금이 저릴 일이 아니에요.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모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이유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편을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결과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영적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닥쳐올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죠. 중심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린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나기 위해 우리의 사고를 거스리는 하나님 방법을 이해하면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싸움을 받았고 또 칼을 내 마음에 찔렀다.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아멘. 예수님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싸움을 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패함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패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패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위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흥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표적을 위해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되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비방과 표적을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한 것은 팔아먹고 그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들에게 드러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누구한테 이용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생각을 드러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의 흥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패함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방을 받을 표적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인데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그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하면 사건을 드러나면 알아요. 스모 모르니까 생각을 드러나고 중심 마음을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했다. 그래야 심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멘. 요한 마태복음 11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로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의 소경을 고치신 방법이죠. 빛이 오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을 빼서 그를 통해서 보이게 하셨다. 요한복음 9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여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9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9장 16절 그들이 한 것은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해필이면 그날 안식일날 한 자를 치유하셨을까? 왜 치유하셨을까요? 5장 19절로 20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그들로 놀랍게.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그들 병을 고친 건 누구를 위해서 고친 거예요? 누구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한 거를 그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날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을 통해 고치게 하셨습니다. 고쳐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중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여금 안식일에 그런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분이죠. 당연히 그 일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사고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걸 드러내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겸손의 자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거하지 않으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주권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바리새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고쳐야 할까 고치지 말아야 할까요? 고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행하는 일은 자기의 전통과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들의 손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들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모르지만 실제는
그날 심판을 받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심판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우둔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도 반응이 전혀 없었죠. 그에 따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며 말씀하면서 명령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실물로 그들에게 당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내서 포로로 잡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길 원했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 20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 때였다. 내 허리에 배를 끊고 내 발에 신을 벗은지라 그대로 벗은 발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를 예표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혀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볼기를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고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했는데 애굽에로 막 그들이 놀랍고 부끄러워. 아멘. 이걸 통해서 보였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였다. 그런데 그이들은 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냐, 그렇지도 않고 이사야의 메시지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했죠. 이것을 본 그들은 이사야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거짓 선자라고 확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그들은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성경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는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날의 심판을 받던 것은 이사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영적 눈은 더욱더 어두웠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들은 더욱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였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이 법칙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법칙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행하신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영적 분별력은 우리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하나 살펴가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린 지옥 갑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 지옥 간다는 말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령님께서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조명을 비춰서 은혜를 받아야만 비춰봅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보는 법칙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하고 없는 자는 없다는 얘기죠. 깨닫는 자는 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깨닫지 못하게 막는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드러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거스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라고 생각하십시오. 잘못 오해가 되면 은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거는 자기 주장 다 죽어요. 다 죽어 은사자들이. 할렐루야. 받은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은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쓰지요. 쓰지 못하지. 우리가 정확한 답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